첫 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즐겁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지난 그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바로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히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명이 두 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졌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이요, 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생명을 받은 내적으로는 우리가 받았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이것을 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냐 할 때에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이해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답으로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12장,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보십시오. 이 절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니까 놀라우시죠?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일으켜서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새해 첫날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전혀 인간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대의 대상이긴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무언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성품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은 변화무쌍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바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대상이 자신에게 잘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다시는 보지 않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을 부리는 게 우리의 실력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분명히 입으로도 삶으로도 고백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스스로의 그 모습에 한번 비춰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달았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조금 표시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시작은 바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떠난다라는 얘기는 믿음은 과거를 떠나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베를린과 같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종교가 발전하려면 먹고 살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가 이 최첨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점이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수준이 굉장히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큰 신전을 만들고 멋진 제식을 올려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전들이나 이집트의 이 피라밋이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그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만 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옛사람과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으로 돌이키셨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한 세상과 옛 사람에서 떠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야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가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떠남의 이유요 또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더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욕심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냥 자기는 거기에 있고 싶어하는 죄된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것은 세상이 지향하는 것들, 세상의 욕심, 그리고 여러분이 버려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무언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없애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복과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여러분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족보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기서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축복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잘구레한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지향하는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우르라는 지역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의미가 바로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그 믿음에 따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제가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주는 대목인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래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믿음은요, 현재적이기도 하지만 장래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요, 순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가짜가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가짜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진짜 믿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시고 떠나라고 했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떠나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난 다음에 간 곳은 가나안 거민이 거하고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은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복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겪어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을,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많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이러한 영적인 어떤 그 싸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핑계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원하면, 믿음을 성장하길 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싸워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옛사람과 싸워 이겨나가셔야 합니다. 좀 심한 말로 과거와 싸워 과거를 죽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그거는 진정으로 과거의 옛사람과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발을 한 발자국 이렇게 내어놓고 그냥 적당히 이것도 적당히 저것도 적당히 하면 그래도 뭔가 되겠지, 그러나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국 땅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토록 하셨습니까? 그거는요,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두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장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은 내 땅이라는 비전과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인하여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큰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킨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성가대나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하신 찬양팀이나 그리고 예배 섬김이들, 오늘 세워진 모든 일꾼들,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꺼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